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주일을 예배드리고 하는 그 의미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이 언약 잡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의미가 이제 일요일의 의미잖아요. 우리는 매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에 이 부활은 굉장한 거구나.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 앞에 있는 19장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약 성취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이제 내놨죠, 그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향품을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향품과 이 100리트라 좀 가지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자예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1리트라는 약 327g이라고 했으니까 100리트라면은 3.27g 정도 되죠. 100리트라니까 32.7kg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kg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향품을 침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그래요.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침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향나무예요. 거기서 몇백 년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요. 침향이 비싸요. 비싼 침향은 한 5kg가 7억씩 하고 이래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침향을 가져왔다니까. 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약효가 좋아요. 침향 섞은 물, 우린 물을 마시면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근데 그런 비싼 걸 가져왔던 거예요. 향품으로. 니고데모가. 장례 쓰라고. 이제 그러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딱 첫날인데 지금 돌 무덤에 이렇게 막혀 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은 아무도 안 오고 막달라 마리아만 딱 와 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거기 왔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향유를 부었던 자잖아요. 옛날에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받은 것 때문에 잊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죽음의 현장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보니까 이런 19장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안치가 돼 있는데 그 장소에 지금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랬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바로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이죠.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랬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보면요, 어떤 사람이 발벗고 뛰어들어가고 그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가 누군데 그 요한을 말해요. 자기가 나이 90대까지 노인네 돼가지고 내가 뭐 요한이 쓰기가 좀 멋져서 썼던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인생 해고하면서 그 자기가 이름 쓰기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이요 다 자기 이름 빼고 그렇게 써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뭐 이런 식으로 써요 항상.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딱 두 명의 제자만 이제 거기에 찾아갔던 거예요. 십자가에 있을 때도 요한 보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해가지고 인계를 해줬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중간에 마리아가 죽었죠. 그리고 요한은 반모 속에 유배가 됐단 말이에요. 유배됐을 때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노인이 돼서 90세, 91세 이때 쓴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지금 91세인데 우리 아버지 지금 그 뭐 조금 쌩쌩하다 그러셔도 노인은 할 수 없잖아. 말이 좀 이렇게 뭔가 어눌하고 옛날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연세 지긋해서 머리도 허여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썼어요. 기록해 놓은 내용에. 자기 이름을 쓰기가 너무 창피했나 봐. 좀 이렇게 근엄한 그런 입장으로 쓴 거예요. 완고하게.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던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래 말한 거죠. 쉽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제 요한이 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서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랬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같이 간 거예요. 옛날 얘기 쓴 거죠. 나이 90세 돼서 옛날 젊을 때 시절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30이니까 그때 그보다 나이 어렸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년 전, 70년 전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회고한 거죠. 그죠? 자, 그때 어땠냐면은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그러니까 두 명이 갔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무덤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무덤을 보는데 안 들어가. 이 뭔 말이? 요한의 가슴이 새 가슴이었어요. 요한은요 굉장히 주저하고요 아마 끝까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완전히 틀려 성격이. 요한은 약간 여성성이에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막 남자 같아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래. 뒤따라갔잖아요. 따라와갖고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요한은 보고는 쳐다보고 안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뒤따라왔다가 비켜라. 내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격을 딱 볼 수 있죠. 이게.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요. 여자 같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이런 사람이고 살펴보았다니 이러잖아요. 베드로는요 거침이 없고 막 들어가 버립니다. 실수도 많고 그래요. 지금 이 성격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세마포에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자, 이게 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로 할 때 나사로는 이 자기 몸에 입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장례할 때 이렇게 염을 할 때 쓰는 그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나왔어요. 베드로.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는 나중에 써야 돼요. 그거 입고 나와야 돼. 쓸 일이 있다니까 또.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 그때 쓰려고 입고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따로 놓았대요. 왜? 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이런데 다시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죽은 척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때만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염했던 거 그 옷들을 다 이렇게 그냥 치워놨다는 거예요. 나사로하고는 다르죠. 나사로는 2번 써야 돼. 한 번 살아났지만 또 죽을 때 써야 돼. 또 염습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어. 안 죽어. 이거까지 누가 생각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딱 생각하고 쓴 거예요. 예수님은 쓸 일이 없어서 치워져 있더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때야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이 요한을 말해요.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굉장히 신중하고 소심하고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성격이.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2명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 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뭐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어요.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이들 뒤에 나온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이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아, 뒤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직 몰랐더란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이요, 구약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그러니까 놀래죠. 이러면서. 지금 당연히 시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두 제자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덜컥 뭐가 나요? 겁나죠. 무슨 겁나요? 예를 들어 은행을 갔는데 누가 막 놀래갖고 갔는데 은행 금고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요, 들여다보고 돈 없네, 큰일 났네 이러고는 뭐예요? 도망가야지. 왜? 잘못하면 CCTV도 없는 시절이면 빨리 도망가야 돼. 잘못하면 네가 묻혔지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두 제자가 자기들이 범인으로 몰릴까 싶어서 새가슴이 돼가지고 빨리 집으로 빨리 달려 도망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는 보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두 제자는 사실은 도둑으로 몰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안 그랬다니까. 자기가 뭐 도둑으로 몰리든 말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 그 이제 좀 달라 분위기가.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울면서 마리아는 걱정이 돼가지고 도대체 시신 어디 갔냐 말이지.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서서 울며 또 구부려 무덤 안을 또 들여다보고 마음이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지? 시체라도 어디 가서 찾지? 이런 마음으로 막 울고 막 서서 울고 또 들여다보고 찾는 거지. 찾으면서 있는데 자, 12절에 보세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딱 이제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없었잖아요. 마리아가 막 울면서 딱 막 찾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고지해 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왜 오냐 그랬더니 시체가 없어졌는데 시신이 없어졌는데 내가 어딘지 몰라요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알죠. 예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은 지가 도둑으로 몰릴까 봐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계신 것은 봤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이미. 근데 못 알아봐요. 변형되었어요. 얼굴을 보고는 못 알아보게 돼 있다고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여 어째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때도 그가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란 말은 무덤을 이제 관리하는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주여 만약에 당신이 옮겼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저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랬어요. 그 음성은요 옛날에 마리아를 불렀던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딱 알아듣죠. 예수님 아니야 이거 이러고는. 그 딱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똑같이 했죠. 하시거늘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 평상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 랍비가 라보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닙니까? 이러고 너무 반갑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너는 이 제자들 12제자한테 가서 그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하러 갔으니까 11명 남았겠죠. 그때는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가르쳐줘라. 내가 승천할 것을 얘기해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뭔 사건입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죠. 그죠? 그거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또 보였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들한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자도 있다. 이렇게 나중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의미는 뭐를 얘기하냐?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 지어내고 막 기절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도난설, 기절설, 뭐 그다음에 뭐 조작설 이런 말인데 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는요. 그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향품, 몰약과 그다음에 이 완전 침향까지 가지고 시신을 안장을 한 걸 다 봤잖아요. 앞에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랬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 뭔 말이냐? 사망을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개정 강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망을 깨버렸다 이게.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사망 잡고 있는 권세가 이 사탄한테 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 사망을요 깨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란 말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야 나처럼 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론 가운데 그거를 적용해서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 한 명만 놔버리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조금만 응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나왔어요. 거의 그 최초라.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긴 게 보였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 힘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람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벤치마킹이 뭡니까? 이렇게 손을 대고 손을 따라서 금을 긋듯이 이렇게 배우면 된다고. 똑같이 찍어내면 돼. 벽돌 한 장을 만들 때가 어렵지 한 장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틀을 가지고 찍으면 돼. 똑같이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어떤 원리가 다 그래요. 세상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대 과학의 수준이 다 퍼져 있습니다. 요새는 의술이 하나가 뭐가 좋은 게 나오잖아요. 의학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6개월이 안 돼갖고 전 세계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협회란 거 하고 학회란 거 하고 그다음 세미나란 거 하고 이래가지고 모여요. 의사들은 자주 모인다고요. 1년에 한두 번씩 모여 친교도 하지만 학술 세미나를 자꾸 해요. 왜 그러냐?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거 가르쳐주면 그걸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논문을 올리고 그다음 그 사실을 가지고 공개를 해버려요. 그럼 전 세계로 다 퍼집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요.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신장 이식하는 거. 옛날에는 피 다르면 안 됐어요. 우리 형은 B형이거든요. 저는 A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도 부산대 의대는 못해요. 지금도. 지금 하는 데가 서울에서도 3군데가 4군데밖에 안 돼요. 하는 데가. 이거를 피가 다른데 이식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중에 이제 아산병원은 할 수 있더라고. 하는데요. 희한하게 해요. 예를 들면 피에서 어떤 부분을 다른 피로 바꿔요. 일주일 동안. 나는 A형인데 혈장이라고 하는 게 피에 있는 물 성분이잖아요. 그거는 B형으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A형 적혈구에 A형 백혈구에다가 B형의 혈장 이렇게 돼가지고 일주일 살았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 모든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피가 B형이거든요. 모든 피를 받는 건 O형인데 모든 피를 줄 수 있는 게 B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 항원 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 나는 보통 한 20번 해야지 딱 되는데 그 상태가. 저 한 번만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니까 돈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보통 그래서 3천만 원, 4천만 원 더 들어가거든. 한 번에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보험 안 돼요, 이거는. 난 되게 싸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희한한 기술 아닙니까? 특별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이제 한 가지 기술을 알면요. 이거 특별하게 좀 약간 높은 급에 있는 병원들은요. 전 세계로 달려가가지고 바로 배워버립니다. 오는데 시간 안 걸려. 6개월 걸려요. 이게 이제 퍼지겠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다 모든 대학에서 다 하겠죠. 모든 병원에, 대형 병원은 다 한단 말이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따라하면 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을 기록해놨다는 야 너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사망을 깨뜨렸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믿고 와서 따라가야 돼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부활의 의미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게 된다는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는. 그러니까는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거는 성화라 그러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또는 그리스도화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거든요. 그 그리스도화 그래요. 그런데 죽으면 뭐가 되냐?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걸 갖고 뭐라 하냐? 영화라 그런다. 영화. 영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뜻이. 성화를 지나서 영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영화. 그때는 새로운 변형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 모습이 아니요. 저같이 이렇게 좀 약간 퉁투리하고 이렇지 않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몸으로 바뀌어요. 옛날에 아프던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 증거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뭘 말해요?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종교를 보세요. 돌아가신 석가모니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가신 석가모니는 돌아가셨어. 무덤도 있어. 다른 종교는요 전부 무덤이 있고요 죽은 게 있어요. 예수님 무덤 없어요. 부활하시면 텅 비어있는데 뭐. 그리고 그 무덤도 지금 찾지도 못해요.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예수님 무덤이라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가짜예요. 그거 진짜 무덤 어딘지도 몰라. 찾은 것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300년 뒤에 콘스탄틴 엄마 헬레나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성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세례 준 장소도 설이 여러 건데요. 지금 그 장소가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하나 만들어 놨어. 그냥 여기가 그럴 것이다 해갖고 추측해 놓고 우리는 그걸 가고 막 거기서 가고 막 키스하고 막 물 담가서 그 물 떠오고 대단한 물로 성수라 그러고 그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그것도 이상한 거 보는 거.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지순례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우상숭배하고 비슷하다 원리가 이래 얘기합니다.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그거 믿고 이래 돼 버려. 그건 아니에요. 진짜는 복음을 우리가 찾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제 뭐 담임 목사님들 이래 한번 갔다 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을 봐야 되죠. 흔적 갖고 잡으면 안 되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잡아야 돼요. 부활의 의미가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하고 함께하는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 능력이요 이 속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다시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거 안 믿겨지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데, 그럼 그분은 그 틀림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이단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정의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사탄을 박살낸 걸 말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말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모습의 자격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죽은 신앙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역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의 의미가 그만큼 커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버리셨다가 아니고 성령을 보냈다니까. 예수님하고 같으신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700번 쓰러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오뚜기 인생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결국은 작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힘든 일 당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생활도 힘들 때도 있고 교회도 막 어려움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상황들이. 그런데 결론이 뭐냐? 궁극적인 승리다. 이거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건드려봐도 네만 손해다. 사탄한테 얘기해야 돼. 네가 나를 건드면 나는 더 잘 때. 네가 나를 힘들게 해봐. 나는 더 이상하게 잘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 이거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쏘으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염려하죠. 그게 지금 뭐냐?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산돌 선교교회 있을 때요. 그 건물이 태형 빌딩이 팔려버렸어요. 어느 날. 팔렸는데 우리 계약한 1년 전에 팔렸다고. 우리 보통 한 몇 년 계약하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식으로 하는데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더니 내년 6월이 이제 계약 끝난 날인데 금년 한 9월이나쯤에서 부르더라고요. 우리를. 부르더니 자기들 본사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달래. 본사가 굴어있대요. 직원이 한 90명 된대요. 지금 들어와야 되니까 연말 12월 말쯤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한을 주겠다고 나가래요. 근데 우리가 9월 달부터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 알아봐야 되는 거야. 교회를 알아봐야 되죠. 근데 교회 될 만한 데는 다 오지 말라 그래요. 아무도 반기지 않아. 요즘 바깥에는요, 교회 간다 그러면 다 질색입니다. 건물주들이. 그러고는요, 남 쓰던 데는 또 비싸. 다른 교회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송유진 권사님 그 집 바로 옆에 있던 데 그거 있어요. 그거 갈라 그랬는데 그거는 또 되게 비싸고 너무 어수선해. 더 작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1년 전에 제가 교회 놓고 늘 기도했는데 그때 성도님들 의견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더 이상 남존을 시키지 말자. 이번에는 가면 세 안 내는 대로 좀 우리가 좀 하는 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집을 그렇게 알아보고 몇 달 알아봤는데도 자꾸 힘 빠지던데 어떻게 보면. 근데요, 제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계약하는 것도 하지 말자 그러고 취소해놓고는요 기다렸다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고는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부 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요,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교회가 맞고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맞다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무슨 좋은 일 주시려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떤 일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집사람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죠? 뭐 성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 주시려고 이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잡고 있어야 돼.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승리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떨 때 보면 막 이렇게 인상이 축 가라앉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표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아니야, 나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모든 것에 함께한다 그랬어. 그게 위드고 임마누엘이고 원네스야.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세요. 자, 부활신앙이 없으면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사탄한테 당해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사망을 깨트려 버렸다. 그죠? 우린 영생을 받는 존재.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화될 수밖에 없어.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 5가지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자, 그래서 2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거는요, 평생 잡고 있어야 될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부활 언약, 이거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럼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한 사건입니다. 대신 갚아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 사건이다. 이게 제일 큰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죄를 용서받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 그럼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있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이사야서 53장, 그죠? 거기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장 24절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의 첫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끝내버립니다. 이 3가지 3저주가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박살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이 완전히 끝난 사건이에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잖아요. 그토록 기다려왔고 그토록 예언되었던 그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죄가 다 끝났고 재앙이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그러고는 부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 자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됩니까? 신분과 권세가 다르게 된 거예요. 옛날 신분 아니에요, 이제. 옛날 갖고 있던 그 권세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 신분 권세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거죠?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자, 하나님 자녀가 받는 특권이 두 가지 축복받고 창조됐어요. 그거 회복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의 축복, 27절의 축복, 28절의 축복이에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죠? 근본 축복입니다. 근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뭐 있죠? 눈, 코, 입, 코털, 속눈썹 이거 닮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능하심, 능력, 그 다음에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능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이런 걸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축복이에요. 근본 축복의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존재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는요, 복을 또 받아요. 두 번째 복이. 그게 뭡니까? 세상의 축복도 받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 회복한 것이 첫 번째인데 그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집중합니다. 자꾸 복 받는다 그래요. 그 복이 뭔데? 세상 복이에요. 그런 거 약간. 짐승도 받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 짐승은 다스리는 거 빼고 네 가지 다 받아요. 사람은 네 가지에다가 다스리라는 것까지 받아요. 그 차이인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 형상 없이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는 인간만 그렇게 해요. 이 두 가지 축복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형상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의 의미는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에. 형상 회복되는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원래 인간이 봐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칭의가 돼요. 칭의.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자녀가 되는 생명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회복됐구나. 또 영원한 승리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겨버려요. 사망을 박살내버렸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 십자가, 부활 이거.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인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응답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의 결론이 그럼 뭐가 되야 되느냐?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나야 돼요. 원래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부활이잖아요. 그거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 바라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우리는 나만 살면 돼 이러면 안 되죠. 다 살려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모늘이죠. 사모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자 이 얘기잖아요.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자,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결론 납니까?
사도행전적인 인생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CVDIP라 그럽니다. 그 결론적으로 작품이 돼요. 모자라는 사람 모자란 대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그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아웃소싱을 주려면 뭐 따지잖아요. 저도 많이 가서 따진 게 그거예요. 이 회사가 과연 이 제품, 롯데라는 제품을 타이틀을 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제품이 되냐 그거 보거든요. 하나님의 아웃소싱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이 딱 주려고 보는데 이거 줬다가는 망신스럽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못 주겠다 아직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될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내가 이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줘도 이 사람이 정말 멋있게 감당할 수 있겠나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살피면서 그걸 사모늘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달하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며 작품 남기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